저희가 오늘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내년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달입니다.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아주 요약적으로 한 세 단어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멸망하였더라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이 생활을 하면서 주로 했던 것은 원망이나 음행이나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그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갈증을 채우지 못하여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자급자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았고 광야 생활을 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결론은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받은 그 삶을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가 광야 생활의 38년을 요약해 놓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부터 25장까지가 이들이 38년 동안 주로 했던 일들을 적어도 이 원망이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내지는 멸망받았다 하는 것 가지고 헤아려 보면 9번의 사건들을 좀 요약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광야의 38년은 원망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원망이 가득 찼는지는 한번 민수기의 순서대로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첫 번째 원망이 나오는데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원망하였더라 했더만 진영에 불이 내렸고요. 두 번째는 11장 4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광야로 나온 지 그러니까 2년 2개월 20일 정도가 지날 때예요. 이게 11장이. 그래서 그때에 이들은 우리가 이제 2년 이상을 이 만나만 먹었는데 고기가 좀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긴 하지만 사실은 큰 재앙이 동시에 내렸습니다. 또 12장 1절부터 6절에는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서 미리암이 나와서 모세, 너만 하나님 얘기를 듣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였다가 그만 미리암이 한센시 병에 걸리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런데 다른 본문은 이 원망 이후에 그것이 개인의 질병이 걸리든지 사람이 죽든지 집단적으로 죽든지 간에 사람이 다 죽는데 직접적으로 13장과 14장에는 사람이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출애굽한 1세대들은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죽어야지 삶이 끝난다. 38년 동안 이들은 죽음을 향해서 그 여정을 걷게 되겠지요. 그리고 14장 39절 45절에 보면 이들이 이런 올라가지 않겠다고 막 싸우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명령을 어기고 진행하여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는 다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면서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면서 원망합니다. 너희 아론의 제사장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을 때 향로에 불이 내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2만 약 4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땅에 삼킴을 당하지요. 그리고 20장에는 다시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쳐서 모세가 이때 일로 인하여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모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21장에는 길이 험하여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놋뱀을 봐야지만 살고 보지 못하면 죽는 일도 있습니다. 마지막 원망은 뭔가 하면 우상숭배인데 2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브올에서 이 음행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나스가 현장에서 음행을 하는 2 남녀를 한 그 창으로 찔러 죽여서 그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았다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들의 38년을 이렇게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이 죄도 짓지 않고 원망도 없이 잘 걸었고 잘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실패했다예요. 그리고 그 실패도 아주 작은 실패가 아니라 원망을 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원망을 해서 공동체 적어도 20세 이상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야지만 이 여정이 끝이 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민수기 13장은 이런 원망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은 정탐꾼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부터 머물고 이 바란 광야까지 오면서 이제 14개월하고도 20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하고 조금 더 지난 그 시점에서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서 너희가 저 가나안 정탐꾼을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21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정탐해야 할 땅을 말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가 하면 저기에 빨간 도표를 해놓은 맨 밑쪽이 남쪽입니다. 저것이 네게브라고 하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저 끝에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어디인가 하면 여기에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21절에 있는 그 곳까지 12명의 사람들이 다 돌아보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냥 어느 일부 지역이 아니라 다 저들이 40일 동안이나 관찰하고 오라고 하는데 이들이 바란 광야에서부터 신광야 지금 있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네겝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네겝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는 놀랍게도 애굽 소안보다도 7년 전에 건축한 도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도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역으로서도 또 도시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지역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르호베까지 이르러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정탐한 내용은 뭔가 하면 이 땅을 돌보는 것인데 먼저는 18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닐 때에 너희가 네겝 산지로 행하여 올라가서 18절 19절 같이 20절까지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2가지인데 하나는 땅의 상태가 농사짓기에 좋은지 아니면 척박한지 아마 제가 볼 때 땅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을 보내면 제일 잘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추측은 해봅니다. 이게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갔다 온 결과는 뭔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놀랍게도 포도송이 하나 한 사람이 들지를 못하고 두 사람이 들고 올 만큼 엄청나게 풍성한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좋다라고 할 때 항상 이미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 포도를 거두어왔잖아요. 무화과와 석류를 거두었는데 포도가 막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한 7월 초쯤이나 9월 이 사이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기에 이들은 그곳에 가서 보니까 포도가 너무 싱싱하고 그리고 석류와 또 무화과 나무도 너무나 풍성하여서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땅의 토질의 상태, 열매 맺는 풍성함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이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땅에 누가 사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가서 보니까 그곳에 22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의 어떤 진영인지, 성읍이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지 아니면 산지에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성을 쌓고 있다면 강한지 약한지 다 돌아보고 오라고 하고 난 뒤에 22절에 보시면 그곳에 갔더니만 누가 있는가 하면 애굽 소안보다도 7년 전에 세운 헤브론에 도착했는데 아낙 자손이 있더라. 여기에 아낙 자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아히만 셋의 달매, 아마 사사기에도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들의 아주 강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고 나니까 28절 29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여기 지금 강하고 견고하고 크다 전부 다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왠지 실력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여기에 그들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보세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흑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여되. 자, 여기에 가서 본 모든 땅, 남방이든지 산지든지 해변가든지 전부 다 사람들이 이미 다 살고 있다 해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아말렉 사람,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아마 여기에 나오는 기골이 장대한 이 사람들, 네피림과 같은 아주 거대한 사람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먼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땅의 토질이나 그 땅의 열매를 보고 원망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그 땅에 누가 산다고 말하니까 그들의 원망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땅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선조는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아낙 자손은 바로 그들의 체질도 저렇게 용사로 강력하지만 그들이 사는 성도 크고 견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아주 대명사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의 할아버지들이 선조들이 다 사는 동네에 도착을 하였어요. 이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보고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는 원망이 시작이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토산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증거를 붙들고도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 이들이 이런 어이없는 실수에 빠지고 결국은 원망하는 데 이르렀을까요? 무엇이 이들이 분명히 한 손에는 그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들고 야 하나님 주신 땅이야 라고 증거할 만한 증거가 다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저기 가면 죽어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봐 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이와 똑같이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죄악을 범하였는데 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절 말씀하고 27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2절 보실래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기에 내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땅을 주는 이라고 했어요. 주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을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은 너희들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아주 뉘앙스를 빨리 잘 찾아내셔야 돼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이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누가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물론 모세가 그 모든 일의 지도자니까 가록에서 명령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에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나머지 10명의 사람과 싸워요. 그걸 보면 이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휘 계통을 쫓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 땅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땅에는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모세가 보냈습니까? 또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싹 빼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인생을 볼 때가 정말 많죠.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라고 해도 전부 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남편 보이고 아내 보이고 자식 보이고 나라의 지도자만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쏙 빼고 나면 남은 것은 원망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원망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십니까? 비록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고 또 내가 지금 몸살이 나고 정말 돈에 어려움이 있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나의 생명을 믿지도 않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신지요? 아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드림교회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물로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불평과 불만이 늘어날 것입니다. 왠가 하면 내가 보냄받아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취했고 내가 기준을 가지고 찾았고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림언으로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땅이라고 하였는데, 이 구약의 땅과 사람을 둘 다 딱 합쳐놓으면 신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땅과 사람의 축복,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게 신약의 교회이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땅이나 사람 약속하지 않아요. 이미 그 두 가지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보내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교회를 택하고 교회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누구를 통하여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드림 교회는 김병년 목사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쫓아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저의 어떤 부분을 보며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정말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무리 양보를 해도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죠.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가 아니어도 어떤 것을 딱 빼면 바로 원망을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거 하나만 빼면 바로 선하던 사람이 돌변을 하고 분노하고 인생 망한 것처럼 말하고 하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의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적당한 액수의 돈이 있어야지만 나는 원망을 하지 않고, 그게 조금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모자라고 100만 원이라도 모자라면 그렇게 열심히 벌어오는 배우자를 향해서 감사하다는 말 다 빼버리고,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냐 부터 시작해서 막 원망을 다 쏟아내고, 그건 그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빼고 교회 생활이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 인생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고 살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생애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을 하고 온 뒤에 그들은 그것이 선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보냈고 모세가 준 것처럼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주 풍요로운 그 소산물들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곡시켜 버렸어요.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왜곡시키는 이유로, 악평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데요.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손에는 들고 있어요, 그 먹을 것을. 그런데 3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비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고 조금 전에 토지 소산물을 보니까 너무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땅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는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는 악평을 하여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곳이고 땅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본 백성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말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정탐한 대로 그 땅은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드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명의 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엄청난 그런 포도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건 누군가에게 말을 합니다.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걸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더더욱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을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상상은 이들은 그들의 진 한가운데에 성막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자신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우리 죽게 생겼어. 그 진 한가운데서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호와의 신실함, 동행을 지금까지 맛보았고 그 동행의 상징인 성막이 그들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린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소 앞에서, 성막 앞에서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함을 보고도 악평을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가서 보고도 다 알면도 불구하고 나와서는 이 땅은 사람 죽이는 땅이다, 우리가 삼킴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년도 한 해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정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유아부의 아이들이 1,000원짜리 하나씩 내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준비시켜서 10,000원짜리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의 돈으로 헌금이 나왔고요. 또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저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우리 헌금합시다 했을 때 한 주에 그 67만 원이 나와서 그걸 보냈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거 다 엄마 아빠가 준 거야.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믿음을 그렇게 폄훼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가서 엄마 아빠한테 나 돈 없으니까 엄마 아빠 돈 주세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은 그게 믿음이에요. 돈 달라고 하는 게. 그런 돈들이 모이고 청소년 아이들이 모이고, 청소년들 이렇게 헌금하냐 그러면요, 우리 집 이렇게 3명을 제가 다 거쳤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2은 잘하고 하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래도 보면 가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끔도 믿음이에요. 이런 예결산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불편하실 분들도 계세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도움이 안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 마음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내가 못해도 여러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모여서 드려졌구나. 정말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나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급하심을 보고도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결핍에 휩싸인다면 우리는 다른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사실은 자신들이 붙잡아야 할 약속은 붙잡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악평한 이유가 마음속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 자리에서 다른 죄악처럼 안 죽였을까요? 이 일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이 약속이 뭔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보다도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가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하란을 떠나서 그가 찾아가서 첫 예배를 드렸던 곳,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이고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기근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다시 올라와서 예배 드린 곳, 거기가 마므리 상수리 나무 아래였고요. 그것을 헤브론 마므레라 한다. 또 나중에 그가 산 막벨라 굴,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 바로 헤브론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우르 하란에서 불러내었는데, 그 땅을 처음 산 아브라함의 그 땅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여기가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들을 저 애굽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도록 기다렸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갔는데 약속의 땅 정탐만 하고도 바로 이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라고 이 땅 자체를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을 거부한다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애굽의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언급된 지금 겐 족속, 그니스, 감몬,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이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말렉, 여부스인, 아모리인, 헷인,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원망보다도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원망을 아주 중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 즉각 죽지는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38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는데, 자기 백성의 숫자는 만들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오히려 그 땅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지만 나의 믿음이 자랍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훨씬 극복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요, 절대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갔는데, 선배들이 또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아버지 술 먹는 걸 보기 싫어가지고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술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소 끝나고 이제 배치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가 그 방위로, 예비군 중대본부 방위로 있었는데,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그냥 신병 왔다고 술판이 벌어지는데 전부 다 제 앞에 이렇게 소주잔이 다 놓여져요. 자, 눈도 깜짝 안 하고 안 먹으니까 이 새끼가 안 먹는다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맷집이 좋아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그래서 안 먹었죠.
정말 개겨서 그랬더니만 그다음부터 안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곤란한 거는 중대장님이 제가 막내니까 예비군 훈련소에 가가지고 오늘 몇 명 훈련 나왔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석한 사람들 숫자만 가지고 그 행정병에 가서 여기 몇 명 왔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이 새끼는 대학교 다니던 새끼가 더하기도 못해 그러면서 야 너희 중대장이 5명 더 하라 그랬잖아. 뭔가 하면 70명이 왔으면 5명 돼서 75명을 올리면 이제 그게 5명은 중대장님이 돈 드신 거예요. 제가 먹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는 모릅니다. 70명 왔습니다. 그러면 막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새끼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더하기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예요. 저는 수학이 안 돼요. 그렇게 여러 달을 개겼더니만 중대장님도 답답했는지 그 가는 병사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극복했어요. 젊을 때 객기 부린 것 같지만 이것은 삶에 큰 용기를 줍니다. 누구 앞에 서서도 그럼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 이런 마음에 담력을 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신앙의 문제에 갔을 때는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기보다 조금 학력이 좋거나 직장이 좋거나 뭐가 좋거나 그러면 말도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그런 사람 슬그머니 피하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은 당장의 죽음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관계가 멀어져요.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 가고 없어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들은요, 공동체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공동체 전체를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약속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없이는 약속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과 함께 갔던 나머지 10명과도 싸웠지만 나중에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200명이 나왔다면 199만 9,997명과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현실에 대한 어쩌면 10명의 정탐꾼들의 평가가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내 주변에 다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내게는 유일한 거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은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측을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묵상을 나누는 집사님이 허락을 받고 제가 나누기로 했어요.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제게 묵상을 이렇게 하나의 글을 보냈어요. 나는 오늘 하루만 산다. 늘 언제나 그렇듯 오늘 밤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다. 고통이니 고난이니 하는 단어조차 이제는 내게 사치다. 20년이 넘는 두려움과 고난과 삶과 삶의 의욕에 지쳐 무념무상 일상일 때가 있다. 어쨌든 살아왔다. 요즘은 기운나고 행복하다.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마이너스임에도 행복하다. 결코 무엇에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는다. 아내에게 오늘이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에 내게는 또 당신에게도 가장 행복한 한 날이고 그렇게 되는 날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내일은 모른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행복한 날이라 생각하니 너무 좋아서 구름을 나는 기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좋은 친구 삼아 서로 묻고 대화한다.
말씀도 저절로 떠올라 묵상하며 흥얼거린다. 좋다. 나를 누가 빼앗으랴. 인생은 결국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